어제부터 계속 고린도전서 8장, 9장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며 책임의식과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제 9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활을 자유의 절제 모범으로 제시하며 고린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참여를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절제하며 생활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그의 말한 것에 대해 실천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온갖 율법적인 의무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먼저 구별하게 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면서 권면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원고를 치면서 되게 찔림이 강했던 거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강단에서나 또 양육할 때나 이렇게 내가 살고 있을까라는 스스로를 향한 찔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하게 말한 이유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모범에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그 이유는 절제 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적인 물질적 후원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생활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채 독신으로 살아가며 독신으로 지내면서 스스로 노동하며 자비량의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물질적인 원조를 받으며 사역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오해, 즉 복음이 혹시나 바울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오해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혹시 시험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함으로 자신의 사도적인 권한과 인간적인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울의 모범처럼 진정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만족스럽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개인적인 권리를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유보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절제를 해야 되니까 바울도 절제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절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다른 방편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때 당시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은혜와 구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걸 일반화시켜 적용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과 오해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핵심 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핵심 주제를 교회는 복음 사역자를 후히 대우해 주고 사역자는 절제의 미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복음 사역자를 후히 대우해 주고 사역자는 절제의 미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에게 고린도 지역 교회가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자, 복음을 전한 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더라고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하여 생활할 권리가 있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울도 복음 사역으로 후원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게 될 때 교회는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동일한 이해와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권리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는 기존의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하여서 일반화시켜서 목회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직업도 가져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잘못 혹은 오해하여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섬겨하며 또 이렇게 사역할 때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의 사도들은요, 자신과 가족들의 교회의 후원을 통해 받고 있는데 바울만 오히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그렇고 후원금을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사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러한 특징도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일정 부분의 후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사도 바울만 이렇게 독특하게 사역하며 감당하고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의심하거나 또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면 권리 포기와 함께 심지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자세는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사역했던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조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윤리적인 태도와 행해서 내가 못해요, 잘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과 사역들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교만일까요? 그 모든 사역과 봉사 섬김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내가 행할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인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귀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지 않는 복음의 선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닙니다. 그 작은 수고와 행위를 통하여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패가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허락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드리지만 봉사와 섬김과 사역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더하여서 교회와 사역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눈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다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천송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